7월 6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전반부인데요. 26장에서는 10부족, 10사람들이 그 앞에서도 한번 그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근데 이 10부족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사울 왕에게 두 번씩이나 밀고를 하느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현직, 다윗은 현재 자기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쫓기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고, 결국은 사울 편에 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죠. 자기 개인주의,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쪽 편에 서는, 물론 세상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10부족 사람들은 다윗을, 아무 죄 없는 다윗을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10부족이 거주하던 땅에서부터 기브아 땅까지는 약 4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다윗을 밀고를 해요. 왜?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밀고를 하면 사울 왕에게 뭔가 떨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에, 죽이려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레바케쉬라는 히브리어 말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열심히 찾는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거죠. 아주 열심히 찾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심정이, 당시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그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악한 영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 결국은 개인적인 그 어리석은 그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에 붙잡힌 사울은 정말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다윗을 찾으려고. 3절을 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3,000명이 움직였으니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 사울의 일행을 충분히 동선과 이동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동선과 규모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보았다. 그러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3,000명이 보호를 하는 거고 사울은 가운데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있는 그 숙소를 과감하게 잠입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촌수로 그런 혈연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신이었어요. 그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서서 아주 다윗을 끝까지 옹호하고 보호한 인물이 아비새입니다. 그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머리 곁 땅에 꽂혔다. 창이.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무기를 옆에 두고 자는 거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을 보호해야 될 보디가드들이 왕의 측근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나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사울 왕이 잘 때 같이 누워 잤느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에게 그 눈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라고 이제 12절에 나와요. 어찌됐건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사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왕을 제대로 잘 못 지켰다라는 것에는 뭐 이유를 댈 게 없는 거죠. 8절을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아비새가 사울을 단칼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잠들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 지금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장이시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지 그 누구도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재판하시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 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에게. 다윗의 이 말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결국은 예언가도 같은 말씀이 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십니다. 11절을 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 신하의 아비새의 말을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창과 물병,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모든 군사들을 다 재우셨어요. 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그 부하를 걸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사람들이 다윗을 2번이나 밀고 한 이유는 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오늘날 돈만 주면은 뭐 못할게요, 사람도 죽여준다, 이런 말을 한다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10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10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에 따라서 진리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아비새까지 말리면서, 부하까지 말리면서 사울 왕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물며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장 되셔서 결국은 재판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사람들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2번이나 밀고 한 이유는 당장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울 왕 편에 서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즘 그렇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나,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에 따라서 거짓이건 진리이건 상관없이, 어떤 게 거룩한 거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기름 부으신 종을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 그 믿음, 그 신앙관, 그것을 저희들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